오늘은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모르면은 알게 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 말씀은 바울이 신앙에 아주 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두고 한 말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2절에 또 4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주시면서 이어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지고, 그 들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으므로, 구약에 명시되어졌던 율법의 모든 것들을 끝내고 새롭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말하면은 그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나가고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금도 잘 내고 모든 행실에 있어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곧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담 이후로 또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아브라함 이후로 어떠한 사람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보신즉 의인이 있는가 보신즉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는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진 의로운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낸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상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길을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의롭다 하게 되면은 인간의 생각으로 옳다 하는 자를 말하지만은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 가운데 의를 말할 수 없으며 죄인들이 의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왜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날 한국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들이
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전도를 많이 했지만은 결국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게 되면은 율법주의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만들고 있다. 열심히 행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열심을 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신랄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벌어졌던 세리는 길거리에 서지도 못하고 손을 들지도 못하고 숨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기도하기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던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의롭다 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 로마서 10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율법은 하나도 안 지켜도 되느냐? 뭐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착한 일도 안 하고 아무런 의를 행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그리고 복을 받을 수도 없는 완전한 죄인, 지옥 가는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믿음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 사람에게 요구했던 율법을 철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고 예수 안에서 구원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죄성을 갖고 있는 원천적인 죄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해 줄 테니 그 대신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그 자체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할 일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심지어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살인도 하지 않고 또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우상을 만들지도 그리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는 것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주신 그의 공로를 인하여 얻어진 것이며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만한 힘을 얻은 것,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내세워서 조건을 붙이거나 공적을 내세워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왜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공로가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아주 쉬운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에게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선포한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듣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난 믿음이냐? 이 믿음은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 선포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기를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는 베드로를 통하여 주의 먼저 믿었던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록된 말씀 메시지를 들을 때에 또는 읽을 때 그 끝자락에 나도 그것을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 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빼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무엇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 뭐 11조를 하라, 금식 기도를 하라,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라, 성경을 10장씩 읽어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은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은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또 거기까지 못 미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란 말은, 은혜란 말의 뜻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받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적에 아멘 하면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걸 보잖아요. 마치 갓난아기가 입을 벌리면 어머니께서 음식을 넣어주잖아요. 젖을 먹여주잖아요. 그러면은 먹으면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기면은 잘하는 거예요. 힘이 생기면 그 힘 있는 것만큼 부모님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참 이 은혜에 대한 얘기가 단어가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골랐어요. 제가 한번 성경을 읽을 테니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되는 구절에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부어주느냐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너의 마음에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25절입니다. 은혜가 너의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되는 말씀의 선물, 우리는 선포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포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해하든지 이해 못하든지 전혀 상관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멘하여 받으면 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면은 오늘 말씀을 헛듣는 것이 돼요. 잘 기억하시죠? 은혜를 먼저 받아서
그 은혜 속에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입으면은 내가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11조를 드리는 마음이 생기고 헌금을 할 수 있는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질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하라 그래서 하고 그것을 하면 무슨 복을 받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부모님을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어거지로 순종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어떻게 은혜가 생각나고 눈물나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무엇인가 할 마음이 생겨서 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되어지고 신바람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구질구질한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상을 쓰고 남을 원망해 가면서 하는 말이야.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일날 교인들 예배 마치고 밥 먹을 적에 설거지하는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목사님 좀 하라고 그러면은요,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또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그러면은 그것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우리는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어디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 선포되어지는 말씀, 복이 있을지어다 또는 은혜를 받을지어다 하는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을 보고 아멘 하여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내게 주인으로 계시고 왕으로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어찌 거역하나이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결과가 어떻거나, 지금 내가 은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내 힘으로 하느냐 내 생각으로 하느냐, 이것을 분별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지면 그 길로 쭉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설교자도 설교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귀한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셨노라,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대속해 주셨고 주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악한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심으로 내게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으면은 은혜 받은 거예요. 또 은혜가 머무르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주 안에 살고 있는 증거가 뭐냐,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살아본 신앙의 행위의 결과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 따라가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 집은 거들나는 거 아니겠는가, 주머니가 다 비었다, 이 길로 가는 게 아닌데 이 길로 갔다가는 백신 맞을까 말까, 약을 먹을까 말까, 병원 갈까 말까 해서 주님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라고 따라가는데 괜히 두려움이 임하면은 그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앞장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주의 선한 일을 했을 적에 섭섭함이 따르면 안 돼요. 원망도 따르면 안 됩니다. 불평이 따라도 안 돼.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왜 나만 돈 없다고 나만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은 성가대하고 좋은 것만 하고 좋은 입고 하는데 나만 구질구질하게 화장실 청소하고 있느냐, 이런 불평이 있으면은 그 은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받지를 못해도, 누가 인정해서 알아주지 않아도, 또 손해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머무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 아무 관계없이 나는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고 거짓말은 안 한다. 사탄은 무엇이든지 거짓말로 속이는데 내 입에 거짓말은 없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도대체 난 뭐냐, 공중에 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은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자느냐 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위로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세상 환경 속에 있달지라도 내가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괜찮아, 내가 내게 힘을 줄 거야, 더 은혜를 부어줄 거야 하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적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봐야 돼요. 결국 거듭난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안 변하면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닮아가잖아요. 누굴 닮아가나요? 사람이 되어가잖아요. 우린 자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그렇게 밉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미움이 없어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나와가지고 욕이 목구멍까지 나왔다가 차마 집살해서 권살해서 욕 못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욕해주는 거 보고 기분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은혜를 받고 났더니 은혜 있을지어다 그래서 아멘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라고 생각하실 적에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면서 미운 사람이 미워지지 아니하고, 욕이 올라오던 것이 욕이 아예 올라오지 않고 몰라서 그런 거니 내가 알게 해줘야겠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었느냐, 짐승과 같으니 어찌 내가 짐승되고 욕하겠느냐, 내 입만 더러워지지 라고 하는 생각에 들면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은혜 안에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됐으니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과 내가 조건을 붙여서 이것을 하면은 요 복을 주겠지, 이것을 하면은 이런 복을 주겠지, 그래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 이런 말씀으로 비유하셨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복 받을지어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심판 때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까? 본인이 한 행위를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몰라요? 의식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던 자들은 우리가 또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옥에 갇혔는데 왜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악인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험붕대고 세상을 살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한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를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할 힘을 얻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어요.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사는 길을 가는 거예요. 군뱅이가 변해서 나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비가 군뱅이적 삶을 살면 되겠어요? 날아다니는 쪽으로 날개를 흔들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전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사는 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퍼주고 나누어 주고 섬기고, 그래도 모자라서 더 주고 싶은 사랑함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내 힘으로는 어림도 없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되는 거,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얼른 아멘하여 내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맞아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천국 시민입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아멘하고
주를 바라보면은 이미 내게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힘들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맵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황새가 되고 황새 걸음을 해야지 맵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부어지는 능력, 은혜를 입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되어집니다. 사탄의 종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기분 나쁜 종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의 종입니다. 마치 결혼해서 갓난 아이 하나를 낳아가지고 아기가 울면 젖주고 또 뭐 기저귀 갈아주고 그 다 종로로 타는 거, 그건 사랑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종로로 탄다는 말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종로로 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자, 따라갑시다.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자유롭게,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주님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주의 율례를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죄에서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했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죄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을 이유도 없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마다 아멘 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젖어 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은혜가 날마다 더욱 넘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즐거우며 선을 행함이 기쁘며 사랑을 나눔이 내게 은혜가 더욱 넘치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